하늘의 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신대학 총장이신 이재서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도 힘든데 대학 총장이 되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사실 대학 총장도 귀하고 교수도 귀하지만 이재서 총장은 그 이전에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어요. 그게 미랄 선교회인데 한국 미랄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 한국 미랄 선교회는 장애인에 특화된 선교 단체로서 한국 전역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결실을 많이 맺고 있는 이 선교 단체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유학 시절에는 이제 세계 미랄 선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또 미국 각 주마 거의 주들이 거진 다 지금 주마다 이렇게 미랄 선교회가 있는데 그 규모는 또 그 역할과 그 역동성은 한국 미랄 제가 보기엔 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게 그리고 크게 지금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부터 해서 남미 쭉 계속해서 확산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지단마다 굉장한 그러한 규모가 돼 있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재서 총장님을 한번 만난 사람들은 여러 형태는 다르지만 전부 다 힘을 합쳐주는 사람이 돼요. 동역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시각장애인이라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하늘의 미랄처럼 미랄의 정신과 미랄의 믿음으로 썩어지는, 드려지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함께 마음과 뜻을 힘을 모으면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명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월절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그 6월절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유명한 그 3대 절기가 되면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에서 명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 생활 그리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 보면은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의 헬라인들이.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이방인들은 유대 사회에 함께 못하고 너무나 배타적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약이나 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참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같은 혈육, 같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다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한계선은 있어요. 그 이상은 들어올 수 없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배드리러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자가 되게 된 것이죠. 이건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오래된 신자가 아니라 초신자, 완전 초신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정확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절기 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요. 우리 제자계 성도님들 자세랑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중심점으로 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복음의 실제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로 이 헬라인들인 이 초신자들, 그야말로 초신자들 중에 초신자들인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수준이 높아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가오는 십자가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이다.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다. 십자가는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인데 왜 그러죠?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결과로 구원받게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월등하게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를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해. 죄의 종된 삶을 살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그래서 십자가가 지체되고 실현되지 않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답답해서 못 견딜 정도로 답답하다. 이게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알의 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물론 12제자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지금 1차적인 대화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들. 그야말로 초신자 중에 초신자들인데 이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한 알의 밀알의 원리로서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초신자 중에 초신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단어는 섬긴다는 단어지만 개념과 의미와 문맥상으로는 지금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향한 말이고 사실 예배와 관련된 말이에요. 너희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너는 형식상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섬기는, 복음 그대로 합당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말은 지금 뭐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처럼 따르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늘의 밀처럼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도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초신자 중에 초신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방법이 다를 뿐이고 상황이 다를 뿐이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가 뭐죠? 십자가. 하늘의 밀.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원리.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인도 있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뭐 수십 년 믿은 분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또는 심지어는 이제 갓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고 열매가 없어요. 이 밀알로서 죽는다는 게 뭘 말할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똑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그건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귀찮다, 부담된다, 내 기호에 안 맞는다, 내 정서에 안 맞는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바빠, 힘들어, 귀찮아, 내가 굳이, 나까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기 십자가, 그걸 짊어지는 게 하늘의 밀알로서 썩어지고 열매를 맺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건 초신자나 평생 믿은 성도나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고 좀 신앙 연조가 몇 년 이상 되고 10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 그런 성도님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정말 참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순전한 믿음, 순전한 기도, 순전한 예배, 그야말로 순도, 지금 생각하니까 순도 100% 같은 그런 믿음이었는데 어느새 그 순전함은 나한테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고, 내가 초신자 때 정말 내가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차이가 뭐죠?
사실은 똑같은 건데 딱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처음 진짜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순수함과 순전함 속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어느새 예배를 위한 헌신이 있었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었고,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중했고, 거기에 내 진정성, 내 진실된 마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중심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일 하나하나가 감격이 됐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은 그때에 우리는 어느새 사실은 헌신자가 돼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헌신자가 돼 있고, 세상에선 별것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했고, 예? 저도 사실 그런 적이 많아요.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복음 그대로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였어요. 예. 저는 그때부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고 있었어요. 예.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 관점에서 정립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은 교회 청소를 했어요. 교회 청소를. 다 모이자 해가지고서.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각 층마다 다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족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안 떠나,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하루 종일, 주일날은 하루 종일.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면 겨울에는 8시 반, 저녁에는, 가계절에는 9시가 돼요. 그때 집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뻐요. 피곤하긴 한데 그렇게 기뻐요. 저는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청소하면서 혼자 운 적이 많아요. 누가 시켰나? 누가 때렸나? 근데 감격이 있어요. 예.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버젓이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침묵하세요? 나한테는 왜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기도 응답하시고, 나는 차별하시나? 나를 구박하시나? 별 생각 다 갖고 신앙생활 합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앞에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따르라는 게 하늘의 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같지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을 때에, 내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떻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 어떻게 인정합니까? 너는 나를 섬기는 자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도 거기 있다. 어느새 주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실현이 돼요. 그것을 알고 발견하는 사람, 그것은 경험에 따라서 또 익숙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상태로 있지만,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하나님과 겉도는 삶으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을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그럴 때에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 시작이 된다. 그걸 알아가고 못 알아가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열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회복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쌩쌩하게 팽팽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고수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은혜 안 돼요. 은혜 될 수가 없어요. 남의 영향력, 남의 은혜에 의해서 그 영향력 안에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 지나면 원위치가 돼버려요. 엄청난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이방인, 헬라인, 그야말로 초신자 중에 초신자 같은 이 사람들의 겸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말이죠, 21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이들이 빌립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어요. 왜 이 겸손이 있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비록 아는 범위가 이거고 경험한 범위가 이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싶어. 복음을 복음답게 알고 싶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영접하고 싶어요. 그 열망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열망이 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조차도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맞죠? 일반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절하면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겸손하면은 뭐가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거 생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세요.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하세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변화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것밖에. 낮아지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쭉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 왔어요. 거의 매주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토요일 날은 성전 대청소를 오래간만에 했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주일 날에는 창립 기념주일이고 또 강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월요일 날은 또 성령 수양회죠.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뭐 새벽 기도니 수요예배 모든 게 다 그대로 진행이 되죠. 또 어제 토요일 날은 또 성경적 재정관리 강좌가 있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치유의 날이 있죠.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지난 주일날 간증을 해주신 박순덕 권사님. 그 간증 내용이 저한테 계속 마음에 메아리 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했지만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게 해주시더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주일 설교를 듣고 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질 않았어요. 그 내용 자체도 물론 특별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박순덕 권사님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박순덕 권사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양하겠죠.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필수적인 하나의 사실이 박순덕 권사님의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순간순간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게 될 줄 알아요. 그게 다 기도 제목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사랑의 헌신과 그 사랑이 담긴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 박 권사님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당장 오늘이라도 진짜 그렇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것도 있고, 자기 마음을 재조절해야 될 것도 있고, 뛰어넘고 극복해야 될 것도 있고, 과제들이,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박순덕 권사님과 똑같은 그러한 역사라고 그렇게 꼭 하지는 않을더라도 똑같이 하든지 다르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 말씀 전해준다고 사람이 변해야 됩니까? 사람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바꿔왔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사람 바꾸는 거 포기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심한가요? 심하긴 뭐 나도 잘 안 되던데. 사람이 사람 바꾸는 게 너무나 힘든데 자기 자신 바꾸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 권사님의 그 간증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번에 제가 이 알파 성령 수양에 인도하면서도 참 감사한 게 여러분 말이 쉬워서 6분 중에 3분이 안 믿는 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 중에 2분은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한 분인데 예수 믿었어요. 말이 쉬워서 예수 믿는 거지. 우리 그런 가스페 소리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령 수양에 이렇게 함께 해나가면서
제가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고 확인한 게 있어요. 그 정말 신앙도 없는 그분들, 오히려 자칫하면은 그냥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정말 돌보는 리더, 헬퍼, 도우미들이 그들을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시간마다 제가 지켜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알의 미랄처럼 자기를 깨뜨리고 죽이고 뛰어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한 알의 밀처럼 썩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저께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됐냐면은 우리 최양식 집사님이 교회 이 배수관을 고쳤어요. 이 배수관이 다 잘 되는데 하나가 관이 좀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차례 막혔던 건데 또 막혔어요. 그래서 물을 못 쓰고 2주 동안 물을 못 쓰고. 그 제가 최 집사님한테 집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잘못하면 막 뒤집어 쓰거든요. 우물을. 힘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그 전문 업체에다 맡기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했는데 저는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솔직히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성경적 재정관리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준비하느냐고. 그리고 또 주일 준비 또 시간에 쫓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런데 그걸 지켜봤던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뚫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막 천장을 오다보면서 뚫고 이러다가 그 배관이 터져가지고 그 잔뜩 고인 그 오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었었대요. 최 집사님이. 오물로 세례받은 거지. 아휴, 참. 수고 많았죠. 나중에 또 이제 김천지 집사님이 또 업무보다 쫓아와서 도우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감당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가 보기에 최 집사님이 고치자니 또 뒤집었을까 봐 부담되고, 안 고치자니 그대로 있는 게 마음 편찮지 않고, 업체를 불러서 하자니 이게 인건비니 뭐니 들어가는 재정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부담이 되고, 하자니 이것도 냄새나고 막 그거 해야 되고. 그러다가 최 집사님이 자기가 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 결과는 오물을 뒤집어 쓴 거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한 알의 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린 자기 십자가와 한 알의 밀로 썩어지는 것을 자꾸 어떠한 추상화해가지고 뭐 관념화해가지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정말 참된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한 알의 밀이고,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저 사람 오물 뒤집어 썼어. 뒤집어 쓴 사람이지. 저 사람 시간도 많은가 봐. 알파를 위해서 저렇게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시간이 많으니까 남으니까 그렇게 시간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고. 다 이상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그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뭐에 근거해서 확신하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 압니다. 이게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감정만 일어나가지고 뭐 부추켜가지고서 뭐 쿵짝쿵짝 해가지고, 아니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감정이지.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헬라 초신자들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광의 교제를 나누고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이때 특별한 사건이 납니다. 하늘에서 어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게 얼핏 생각하면 평범한 말씀 같은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여 교대하고 하지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소리가 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공생에 시작하면서 세례받을 때,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3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단계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세례받으실 적에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딱 열려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전 생애 속에서 실현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놀라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그때에 다시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는 공생의 시작에서 들리던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신약으로 복음으로 복음에 실제로 접어들 때에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구속사적인 창이 콱 열리면서 이 말씀이 들려와요. 그것도 한번 오늘 본 말씀은 중요점이 뭐죠? 이제는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헬라 초신자들에게, 지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서 또 새로운 장이 열려져 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면 어떤 때 열리겠습니까? 자, 복음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면, 여러분, 그 새로운 차원은,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면 어느 때 열리겠습니까? 하늘의 밀로 떨어져서 죽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유대의 전형적인 그러한 유대 문학이나 문화 속에서 사탄과 마귀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용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죄의 권세가 있고 악한 영의 권세가 있고,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악한 영의 권세가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서 다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가 실현되는 것은 언제 실현돼요? 하늘의 밀, 자기 십자가. 이게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재석 그 총장님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대화 나눌 기회가 상당히 많았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의 간증집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좀 직접 들은 건데, 어릴 때 그야말로 처음 실명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하자. 내가 장애인이고 내가 장애인으로 절망해서 죽으려고 몇 번 시도도 했었으니까 내가 장애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자. 여기에서 인생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되자. 여기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의 비밀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하나는 2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자꾸 이상한 길로 가요. 겸손하고 낮아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어야 돼요.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바닥바닥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죠?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자꾸 이상하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죽어야 돼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자꾸 원망불평 나옵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집에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이삭군 가정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죽으면 원망불평이 서로 간에 없어요. 행복해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썩어야 돼. 죽으라는 것은 썩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미랄이 하나 사른 채로 있으면 그냥 종자씨로 끝나버려요. 근데 죽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대로 계속 가요. 특별한 상황만 마련되면. 차라리 썩으면은 다른 생명체라도 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썩으면은 거기서 싹신하고 열매가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복음 차원에서의 은혜가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